요셉의 천국 열쇠, 이렇게 말씀의 제목을 지었습니다. 요셉의 천국 열쇠. 이 이야기는 우리가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에 오신 분들이라 하면 이 내용 여러 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는 명절 앞두고 이 요셉이 했던 말과 그리고 그 형제들 사이에 있었던 갈등, 이 문제가 해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이번 명절 좀 긴 연휴인데 그 긴 기간 동안에 요셉 가정, 야곱의 가정이죠. 그 가정 안에 있었던 오래 묵은 불화, 오래 묵은 이 문제가 해결되는 그러한 기회가 되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오늘 이 본문을 정하고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형들의 시기를 받아서 형들이 참 못할 짓을 해서 노예로 팔려갔었습니다. 그때 나이가 10대 청소년이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 굉장히 어린 나이이지요. 뭐 제대로 분별도 못하고 뭐 그럴 만한 나이입니다. 감정적으로도 잘 주체하기 어렵고 또 어떤 바른 판단을 하기도 어려운 그런 어린 나이인데, 근데 요셉이 그때부터 억울하게 고난을 당하면서 보통 사람 같았으면은 그때부터 이를 갈면서 이 형들 두고 보자, 내가 복수하겠다 하는 그런 이 복수의 칼을 갈고도 닦을 만한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요셉은 복수의 칼을 갈지 않고 화해의 마음을 갈고 닦았던 것을 오늘 여기서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고난이 얼마나 많았느냐 하는 것을 말로 다 표현 못할 것 같습니다. 요셉이 하루아침에 갑자기 이제 아빠를 못 보게 된 거거든요. 이제 요셉을 제일 편애했던 사람이 그 아버지 야곱입니다. 그런데 그 아빠랑 어느 날 갑자기 생이별을 하게 될 줄 몰랐을 텐데 준비 없는 이별을 당한 거예요. 근데 그 이별시킨 주체가 누구냐? 자기 가족들, 형들이에요. 그 형들이 너무, 아니 어떻게 가족을 팔아넘겨요? 참, 그 시기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못할 일인데 그렇게 합니다. 처음에 죽이려고 했거든요. 죽이려고 했다가 팔자, 이렇게 결론이 나서 팔려갔습니다. 팔려간다는 것 자체가 이미 노예가 된다는 것인데, 그 전까지는 자기 주체로 아버지의 귀한 아들로 자라다가 어느 날 갑자기 노예가 돼버린 겁니다. 그 고난을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요? 내가 가지고 있던 자유를 한순간에 빼앗겨 버린 큰 고통이었겠죠. 그래도 요셉이 또 성실하게 잘하고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니까 요셉이 좀 잘 지내다가 또 시험이 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써서 감옥에 갇혔습니다. 감옥에 갇혀서 오랫동안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그런 기약 없는 삶을 살게 되었을 때 그 상실감이 또 얼마나 컸으며, 원망을 하자 그러면은 거슬러 올라갈 때 자기 형들에게 그 원망을 계속 할 수도 있는 기간이었습니다. 감옥에 있는 시간이요. 그런데 그 감옥에 있는 시간 동안에 요셉은 원망을 갈고 닦은 게 아닌, 이 원망을 쌓아간 것이 아닌 큰 고뇌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이집트의 총리로 세우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셔서
이제 그 나라와 그 인근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정책을 잘 펴서 이 엄청난 대흉년을 잘 준비해서 이제 그거를 잘 대처하는 중에 이제 형들이 생각지도 않았는데 온 거예요. 형들은 내가 요셉인 줄 모르고 내 앞에 와서 곡식 좀 주세요, 먹을 것 좀 주세요, 좀 살려주세요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요셉은 이 사람들이 누구인지 알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요셉이 누군지 몰라요. 그러면 요셉에겐 선택권이 있습니다. 내가 요셉이라는 걸 알릴까 말까? 여러분, 우리 같았으면 어땠을까요? 복수심이 가득 찼다 그러면 알리지 않고 못된 짓 그냥 딱 해버릴 수도 있고, 여기 알리기 전에 이제 형들을 이제 억울하게 이렇게 골탕 먹이는 것처럼 보이는 도둑질했습니다. 도둑이 그 안에 있습니다. 잡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게 더 극으로 가서 아예 죽여버려야 됩니다. 사형시키겠습니다.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셉은 그 마음이 복수심으로 치닫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알리고 복수심보다 더 큰 그리움으로 눈물을 향해 갔습니다. 계속 이제 요셉은 참고 있었던 거예요. 만나면서 형들하고 얘기하면서 형들은 막 곡식 좀 주세요. 총리님 막 이러고 있을 때 요셉의 마음속에서는 계속 차오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그래서 그 오래된 이 그리움, 미움보다 더 큰 그리움, 그 마음이 이제 팍 터지면서 사람들 다 내보내고 형들 앞에서 먼저 운 사람이 요셉입니다. 먼저 크게 소리질러 울면서 내가 요셉이에요 울었습니다. 우리 아빠 아직 살아있나요? 하고 크게 울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들에게 한 한마디 한마디 말들이 형들에게도 큰 위로가 되었을 만한 그런 말들입니다. 여기 4절에 보면은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하고 이렇게 표현하죠. 가까이 오소서. 이거 그냥 나올 말이 아닙니다. 미움으로 가득 찼고 복수심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 가까이 하고 싶겠어요? 멀리 떨어뜨리고 안 보고 싶겠어요? 미움으로 가득 찼다, 원망으로 가득 찼다 그러면은 물러가라, 저리 가라, 가까이 오지 마라, 말도 걸지 마라, 상종도 하지 말자, 아예 절교하자 이렇게 할 만한 상황인데 가까이 오소서 하고 받아들이는 태도와 말로 형들을 대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형들에게 간증했습니다. 그리고 가르쳤습니다. 한탄하지 마소서, 근심하지 마소서, 하나님께서 보내셨습니다. 라고 이렇게 인정하고 말했습니다. 보통 믿음이 아닌 것 같아요. 모든 일, 하나님의 섭리 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아버지와 같은 손길로 우리에게 임한다는 것을 믿을 때나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팔아 버린 건 형들인데요. 그걸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강제 유학을 보내셨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요셉은 찾았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일임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고뇌도 끝나고 요셉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평안을 먼저 얻게 되었습니다. 내가 억울하게 팔린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또 하나님의 계보와 그리고 이 땅의 백성들을 살리기 위해서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보내셨구나라는 것을 깨달았을 때 요셉의 십수년 묵은 이 응어리가 요셉 안에서 먼저 풀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생각했을 때 내 마음의 근심이 풀렸다라는 것이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는 좋은 정화작용이라 한다면 하나님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한다고 여기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어떻게 해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내 안에서 이미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결국에는 이 갈등을 해결하거나 아니면 마음의 근심이나 미움을 해결하는 열쇠는 사실 내 안에 있다고도 할 수 있겠지요. 내 안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음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요셉의 태도에서 배우게 됩니다. 이제 요셉의 형들에게 계속 얘기합니다. 지금 형들은 너무 당황해가지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아이고, 이제 요셉이 여기서 우리한테 저 옛날 일을 캐물으면서 어떤 조치를 취할 만한 권력도 가지고 있으니까 말 잘못하면 큰일 나겠구나 하는 눈치를 보고 있는 상황인 것 같은데, 요셉은 지금 막 눈물 줄줄 흘리면서 하는 얘기입니다. 가까이 오소서. 그 다음에 우리 아빠 같이 내려와서 살면 좋겠어요. 나와 함께 가깝게 하소서. 머물며 있읍시다. 내가 아버지를 봉양하겠습니다. 속히 모시고 내려오시옵소서. 요셉의 태도가 형들의 마음을 누그러 뜨렸습니다. 그리고 베냐민하고 인사하고 안아주고 그 다음에 형들도 안아주었습니다. 화해의 포옹을 한 것이죠. 혹시 우리 가족 중에 인사도 안 하고 안아주는 건 잘 안 하겠죠? 부모 자녀 간에도 잘 안 안아주는 것 같고 형제들 간에는 더 안 안아주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 십수년 만에 처음 이제 가족하고 이제 형들하고 모인 그 자리에서 다 털어내고 풀고 안아주고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면 형들이 그제서야 요셉과 말하니라 되어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과 말을 안 한 지가 십수년이 넘어요. 그러니까 요셉을 팔아버릴 때 이미 그때부터 요셉과 상종을 안 했던 사람들이에요. 요셉이 너무 미워가지고 쟤랑은 말도 섞기 싫어 이래가지고 멀리 떨어뜨려서 보내버렸습니다. 형들이 요셉을 마음속에서 보내버리고 눈에서 육체적으로 보내버린 그래서 말도 끊긴 대화도 끊긴 그 단절이 여기서 이어졌습니다. 이걸 누가 했느냐? 요셉이 한 겁니다. 요셉이 가지고 있는 천국 열쇠를 사용해서 요셉과 원수 같은 형제들 사이를 뚫어놓은 거,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막혀있던 것을 푸른 것이죠. 예수님께서 신약에 베드로에게 그런 표현을 하세요. 내가 천국의 열쇠를 너에게 준다. 네가 땅에서 열면 하늘에서도 열리고 땅에서 잠그면 하늘에서도 잠긴다 라고 해서 성도에게 주신 특권을 설명해 주십니다. 이것을 쉽게 설명하면 행복의 열쇠가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지요. 평화의 열쇠가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이죠. 이것이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좀 더 여기서 구체적으로 적용한다 그러면 용서의 열쇠가 성도들에게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엄밀히 따지면 야곱의 집은 하나의 교회였습니다. 다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이에요. 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마음에 안 든다고 자기 형제를 죽이려고 그러고 내쫓아 보내버리고 팔아버린 겁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에 모여있는 사람들 다 모였을 때 찬송할 때는 다 할렐루야 주님 하면서도
각자 자신만의 사정이 있고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시 여전히 미움과 다툼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 간에도 말을 안 섞는 관계가 있기도 하고 또 각자가 이제 가정 상황이 아내나 남편이든 아니면 자식들이든 아니면 형제간이든 혹은 부모님이든 어떠한 일이든 이유든 계기를 가지고 말이 끊기는 그러한 아픔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두지 않으시고 요셉을 깨닫게 하시고 요셉의 마음을 여시고 그를 통해서 그 가정에 끊어졌던 평화가 다시 이어지도록 화평의 대사로 요셉을 삼으셨음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기 다 믿는 사람이라 할진대, 다 성도라 할진대 누가 더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요셉을 팔아버린 형들이 믿음이 좋아서 요셉을 팔아버렸을까요? 요셉이 믿음이 더 좋기 때문에 팔린 가운데서도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았고 오히려 더 성숙해진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을 써서 어떻게 했어요? 끊겼던 화평과 끊겼던 교제의 끈을 다시 이으면서 닫혀있던 천국의 문을 열었습니다. 형들도 이제는 요셉을 미워할까요? 이제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 보면요. 형들이 이제는 요셉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또 요셉도 형들을 미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버지 야곱이 평안하게 축복하고 눈 감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녀들이 다투면 제일 마음 아픈 사람이 누구예요? 부모님이죠. 그런데 이 가정에 화평을 가져온 것이 요셉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새벽 대원들은 우리 교회 안에서 누구보다 열심히 특심인 사람들일 것 같습니다. 그 말은 믿음의 정도도 좀 더 수준이 있거나 혹은 강하다고도 볼 수 있을 것이고요. 웬만한 믿음 가지고는 새벽까지 나와서 기도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믿음의 모범이 될 만한 그러한 위치에 있다고 봐도 괜찮습니다. 이것이 교만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생각하면 이것은 감사할 일이지요.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열심히 내고 또 믿음을 좀 더 기르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요셉처럼 행복의 열쇠, 천국의 열쇠를 사용할 사람으로 그렇게 연단받고 또 성장하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명절에 가족들을 만나게 된다면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면 좋겠습니다. 오랫동안 화평을 잃어버린 그리고 교제를 단절한 형제, 자매나 부모나 자녀가 있다면 그러면 이 천국의 열쇠가 발동되기를, 그래서 내 마음에서 먼저 열리고 그 다음에 우리 형제들과 가족들과 오래 묵은 이 문제를 해결하는 역사가 이번 명절 긴 연휴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뿔뿔이 저 멀리 지방으로 갈 수도 있고 혹은 멀리서 자녀들이 올 수도 있습니다. 그 잠깐 만나는 그 기회에 행복이 임하기를, 행복이 열리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명절에 가끔 만나는 거 귀한 이 기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가족이면은 누구보다 더 많이 대화하고 말하고 함께 뭔가 나누고 그래야 될 텐데 안타깝게도 가족들하고 깊은 대화를 나눌 기회가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 그 만남이 소중합니다. 지금 만나면 언제 또 만날지 몰라요. 그러니 좋은 말을 남겨놔야겠어요. 이 쌓일 만한, 이 마음에 감정 쌓일 만한 말을 해야겠습니까? 우리 믿는 사람들, 그리고
잘 믿는 사람들일수록 천국의 문을 열어주는 그런 말들로 인사를 나누고 함께 대화를 하고 막혀있던 담을 헐고 그러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그겁니다.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이 막혀있던 담을 허물어 버린 일, 그리고 형제와 형제를, 하나님과 인간을 화목하게 뚫어놓은 일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또한 같이 맡아서 그리스도의 대사로 각자의 가정에 파송된다 생각하시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천국의 열쇠를 잘 사용해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 모든 이 사랑해야 할 대상들을 잘 품어주며 다시 말문이 열리는 그러한 명절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육신의 가족들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위급할 때 함께 돕고 살라고 함께 가족이 되었는데, 근데 그 가족들이 오히려 남보다 못할 때가 있어서 우리는 많이 상처받고 또 아파하고 분노해서 가족들 간에도 불화가 생기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러한 과정 속에서 참 신앙인이 어떠한 자세를 가지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보았사오니 요셉에게 일어난 이 일이 우리들에게도 있을진데 요셉이 해결한 방법이 우리들에게도 효과적이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의 믿음도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우리의 이 믿음이 효과적으로 역사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에 대하여 사람을 원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람들을 잘 이해하고 보듬어 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제 이 명절 연휴에 우리 가족들 만나서 오랫동안 묵었던 갈등과 또 서러움이나 혹은 문제들을 잘 해결하고 용서해 줄 수 있는 화해의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천국의 문이 열리는 이번 명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